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왜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 몸에 페닐 아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아내나 남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요. 아내가 남편을 보고 남편이 아내를 보고 또 사랑하는 연인을 보면 행복합니다. 특별한 게 없어도 즐겁다는 것이죠.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죠? 반려동물을 보면 반려동물들과 함께 행복해요. 우리 이제 손주들이 많이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박 여사가 집에서 더위 때문에 인상을 막 쓰고 있다가도 카톡으로 손녀에게 전화가 오면 표정이 바뀌어. 왜 바뀔까요? 그 순간 우리 몸에서 페닐 이 아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연각성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몸의 통증이 40%가 줄어든대요. 그리고 아주 극심한 고통 15%가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많이 아파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딱 보이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무려 40%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 아시죠? 암 환자들이 이 암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통증을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흔히 안질이라고 하죠. 눈병입니다. 이 만성적인 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강력하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너는 더 큰 은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즉 이 연약함 가운데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자신의 약한 것들, 그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역으로 이야기할 때 자신이 만일 이 연약함이 없었다면, 육신의 가시가 없었다면 어쩌면 교만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강할 때에는 약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난 체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들어서 강력하게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길러 강해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많이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권력을 잡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곧 나 자신을 내려놓는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힘과 용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힘을 쓰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반면에 용기를 내면 이 공동체에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힘은 나 자신을 내세우지만 용기는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 뜻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배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만 십자가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방어하고 남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힘은 무슨 일을 성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동은 주지 못하죠. 반면에 용기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과 하나님까지도 감동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용기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바른 말하는 용기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바른 말을 잘해요. 반면에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바른 말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 그래요. 강약, 약강이라고 그랬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권력 있고 돈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바른 말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옳은 이야기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죠. 내가 참는 거야. 이렇게 참는다는 변명을 하면서 우리는 침묵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포장된 비겁함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관계를 갖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그것을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 굉장한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이 다윗에게 나가서 당신이 잘못했어 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당당히 이 다윗 왕에 찾아가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나단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부자가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를 열기 위해서 옆집에 아주 가난한 한 목자의 양을 빼앗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에 다윗이 그런 쳐 죽일 놈이 어디 있느냐? 당장 잡아다가 하옥시켜라.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놈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는데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갖고도 남의 것을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죠. 나단 선지자가
힘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부장님에게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단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을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가운데의 가장 강력한 왕이죠. 사실 북이스라엘을 사탄의 왕국으로 만든 사람들이 아무도 말 못해요. 예, 가서 다른 말 했다가는 그날로 죽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 여호람에게 찾아가서 가문이 망하고 창자가 터져 죽을 것이라고 왕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 역대하 21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이 엘리야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관련된 모든 걸 다 치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징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였다. 엘리야는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이 여호람 왕에게 그대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만한 용기로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설사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지만 그 이름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죠.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11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해요. 헤롯 왕이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해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바른 말을 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손에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바른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자, 침묵하시겠습니까? 만일 바른 말을 해야 할, 의로운 말을 해야 할 한 가지 상황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안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강력한 감동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와 하나님 뜻에 목숨을 내놓는 용기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면 그 용기에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우리가 에스더에게 감동하는 이유는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 용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스더라고 왕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에스더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남편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이 300용사에 나오는 그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 아하수르 왕입니다. 여러분 이 바사 왕 가운데서 아주 강력한 왕이었죠. 흉악한 자였습니다.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는 자리에 함부로 나갈 수 없었어요. 부름 없이 왕의 부름 없이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어떻게 나갔어요?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다면 그냥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죠? 예,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금식한 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온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용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포로를 끌려간 모든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진리편에 설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위기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피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죠. 여러분 평화의 시대에 누가 바른 말 못하겠습니까? 누가 말 못하겠어요?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말은 잘합니다. 문제는 그런 행함이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가 강같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리편에 산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 없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으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떨까요?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탐 사건도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여론도 그들 편이었어요. 이게 어려워요. 만일 백성들이 모두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경관성을 보고 거민들을 보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10사람은 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을 하자, 악평을 하자 백성들이 동조해요. 여론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편에 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백성들 가운데에 나타나죠. 우리 민수기 14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하반절에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론보다 중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편에서는 그 용기에 감동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들이 목사님을 따라서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옥하는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그 한마디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실제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두려운 것. 여러분, 의외로 이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판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목회자고 두 번째가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이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다가 뭐 죽고 다치고 뭐 핍박받고 그리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게 무서워. 그래서 조금 힘 있는 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그때에 결심을 했어요. 그 이후로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도들과 친해지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 안 만납니다. 그래서 밥도 잘 안 먹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파트에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 공사를 한다고 해서 9시부터 7시까지. 그런데 오갈 데가 없잖아요. 박 여사는 저기 애보러 가고 수원으로 가고 혼자 집에 있으니까 할 게 없어. 그래서 교회 와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제가 수요일인지 모르고 시간 바꾼 지 안 되잖아요.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하고 있는데 막 누가 와 청소하고 있는 거야. 그래 보니까 권사님이어서 청소하고 있어. 예배 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오늘 수요일이지. 그래서 얼른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한테. 목사님 어디 가세요? 식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영진 장로님이 날도 더운데 목사님 오갈 데 없으면 같이 밥이나 먹어요. 국수 먹으러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안 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전 무의식 중에 이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과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여러분 절대로 싫은 얘기 하기 어려워요. 또 큰 교회는 더 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목회자는요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목회자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평판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 흔들리게 되면 이것 쫓아가면 이 목회는 망하는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론과 진리가 갈라서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수가 가는 길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과 다르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진리편에 분명히 서지 않는다면 이제 어느 순간 양과 염소처럼 알곡과 쭉정이처럼 나눠지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진리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리를 이기는 용기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특별히 자신을 이기는 용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거짓말쟁이처럼 자신을 감추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기쁨도 슬픔도 실패도 성공도 이것을 능숙하게 잘 감추고 포장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을 드러내면, 감정을 드러내면 손해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기술적으로 잘 감추고 적당히 잘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추지 않고 지혜롭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이죠. 솔직한 감정을 감추는 데는 힘이 필요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은 체면을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서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우리 사무엘 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궤 앞에 있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배 에봇은 우리로 따지면 잠옷 같은 거예요. 속옷입니다. 속에 입는 옷이죠. 속옷만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누가 시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즐거워서, 기뻐서 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것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실수와 잘못도 마찬가지죠.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용기를 내어서 인정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놈입니다. 그렇게 책망할 때에 다윗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죄지었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도 마찬가지죠. 뭔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말들은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해야 할 말을 잘 안 합니다.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윗은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아니. 다윗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예,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그렇게 당신이 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7만 명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내 행동이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때문에 우리가 다윗에게 감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직했어요. 정직했습니다. 감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은 어떨까요?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명하고 덮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력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은 용기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베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추고 숨기는 당신을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버리셨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힘이 있었음에도 조카 롯을 위해서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에게 동서남북 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사방을 돌아봐. 네가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다 줄게. 그것도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면 우리의 감정과 실수 그리고 우리 권리 가운데에서 내가 여전히 감추고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길 필요 없습니다. 감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친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혹 아직도 어떤 벽이 있다면 먼저 마음을 여시고 먼저 손을 내미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른 말 줄 아는 용기, 진리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용기, 그리고 자신을 이기고 낮추는 용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 한 주도 힘과 능력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용기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